안녕하십니까. 찬양이 뜨거운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11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당 밖에 있는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가셔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가족 팀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또 환영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또는 교회에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새가족 등록을 하시면 새가족 팀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2월 첫째 주 로이스 조 강사님을 모시고 특별 간증 집회 및 순장 교구장 리트릿을 갖게 됩니다. 먼저 12월 5일 저녁 7시 반부터 비전홀에서 간증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평상시 금요 성령 집회보다 30분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꼭 7시 반에 비전홀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또한 12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순장 교구장 리트릿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순장님들과 또 교구장님들 위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등록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로이스조 강사님은 스몰 그룹 앤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소그룹과 관련하여 최근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강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분 모시게 되었으니 꼭 오셔서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만찬에 대한 광고입니다. 2025년 하반기 새가족 만찬이 12월 7일 오후 4시 20분부터 7시까지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새가족 교육을 완료한 모든 새가족 분들이라고 합니다. 새가족 만찬을 통해 우리 형제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충분한 이해를 나눌 수 있고 또 행복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라이즈에서 12월 10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패밀리 무비 나이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할 예정인데요. 저도 지난 부활절 기간 때 우리 제 세 자녀와 함께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동을 받은 영화였는데요. 특별히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또 제작한 귀한 작품인데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 입교, 성인 세례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내면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외적인 고백인 것이죠. 12월 14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교육이 진행되고 21일 2부와 3부에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형제교회는 매일 큐티로 하루를 열고 큐티로 하루를 닫는 교회입니다. 12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서점에 준비되어져 있으니 예배 후 서점에 들리셔서 구입하시고 12월 한 달 동안 깊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내 구주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우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땅과 하늘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으시시라.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제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난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내 생에게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빛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헐벗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헐벗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하시네 전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항상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바를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헤아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선함을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분열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축복된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을 헤아리며 주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되 아버지께서 그 미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소원을 계획하게 하시옵소서. 연말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며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함으로만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셔서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이시고 우리 교회의 밑거름 되신 많은 선배 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순장 교구장 리트릿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 교구장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놀라운 평강과 또 소망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감사절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미처 함께하지 못한 분 계시면 또 주변에 있는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또 힘껏 드리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중에 12월 8일 한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 한 주 지난 다음 주부터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갔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갔는데 여러분 정말 주만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만나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특별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주간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말씀을 펼치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타치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채나는 얼굴을 볼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빛나는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과신앙 시리즈 마지막 4번째로 1터는 나의 선교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일과 신앙,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일과 신앙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주일이 먼데이, 월요일과 연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TGIF, Thank God it's Friday,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뜰 때 TGIM, Thank God it's Monday 하며 힘차게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 친히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죄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선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I am이라는 거예요.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는 내용이에요. 왜?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IM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외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설교를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여러분,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것이 확연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실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자각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무슨 선교사인가 이렇게 말할 뿐이지,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오신 손님들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볼 때마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주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곳에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선교사님들을, 그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기고 또 찾아가고, 여러분 선교사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내가 무슨 선교사인가 이런 자각을 하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 우리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선교는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를 말할 때 우리는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주로 나누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단어가 뭐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단어가 바로 이 고예요. 가라.
왜? 안 가니까. 왜? 선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는, 이 go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가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태가 강조한 것은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지리적 장소와 상관없이 제자를 삼기 위해 행하는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의 강조를 두다 보니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로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들로 굳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정글에서 치열하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과 내가 있는 일터에서 선교사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 여러분, 둘 다 귀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타 문화권으로, 해외로 타 문화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가세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선교적 삶을,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이곳에 살게 하셨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의 뭐예요? 나의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필드, 선교의 현장이며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필드, 선교 현장이며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일터는 나의 선교 현장이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리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일터는요, 내가 보냄을 받은 나의 일터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보냄을 받은 일터는 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여러분 완전한 곳으로 보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일터에 구속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터의 변화를 위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터를 신앙이 구현되는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벌고 나의 성공을 이루는 세속적 행위를 하는 곳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일터는 단지 돈을 버는 곳으로서의 현장이 아니라 선교적 삶의 실천 공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일터는, 나의 삶의 현장은 선교적 삶의 실천 공간이라는 거죠. 저의 일터가 어디겠어요? 제 일터는 형제교회예요. 형제교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형제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일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일과 신앙이 연결되고 일터에서 소금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제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아무런 소망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되어질 것을 여러분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 중에
그 선교사들 중에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비록 20년이 지나도 아직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상상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터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이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꿈과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은 깨어진 곳이에요. 이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실현되도록. 여러분, 이 소망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선교 현장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요. 첫째, 우리의 일터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의 일터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자란 누굽니까? 제자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르며 그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디서플린, 훈련된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게 뭐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그 인격 성품,
그 하나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숙은 실력이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실력을 쌓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능력, 그 실력을 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 37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 예배가 있었어요. 전도 폭발 훈련, 말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쉽지 않은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을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래서 수료한 분들이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 수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꼭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배우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1단계만 하고 끝내야지, 1단계만 하고 마쳐야지. 왜냐하면 전도 폭발 훈련은 5단계까지 있어요. 5단계.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1단계만 하고 그만둬야지 라고 했는데, 다들 나와서 간증할 때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단계까지 끝까지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5단계까지.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받게 될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제자를 낳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의 일터인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일터에서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둘째 시작. 우리의 일터에서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예요. 이 성육신의 원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군림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핵심은 섬김이요 함께함이에요. 섬김과 함께함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내려감으로 함께 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다름을 수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며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곳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 그것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육신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터에서 성육신적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일터는 서로 경쟁을 하고 이게 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가 그 에덴이 깨어진 것이 되고 말아서 서로 누가 우월한지를 겨루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환경에서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낙심한 이를 만나도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까닭에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이 상상력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기고 베풀고 세워주면서 성육신적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뭐예요? 사람들은 감동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제자 삼기로 흘러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육신적 삶, 이것이 선교사가 선교 현장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선교 현장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처럼 일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처럼 일합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뭔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열망의 열망.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 기도, 주 기도문을 우리도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 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 의식 중에 아니면 예배 의식 말미에 마감 기도 용도로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일생을 통해 드렸던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당신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고, 그리고 당신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그 기도를 사셨고 그 기도대로 죽으셨어요. 그 기도대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주기도문이 제 평생 기도가 되었어요. 내 평생 나는 이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일터에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그 주님의 기도를 살아가며 주님의 기도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셨어요. 웬 은혜입니까? 웬 놀라운 은혜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나를 선교사로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일터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일터는 나의 삶의 선교 자리인 거예요.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기도를, 그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처럼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 선교 현장을 향해 떠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예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나의 일터가 선교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왜? 거기가 깨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과 회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곳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적성에 안 맞아도 오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제자로서 성육신적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일터가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소금으로 녹아져서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내쫓는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함께 같이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나의 선교 현장임을 하나님이 자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날 이끌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아멘.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서 녹아지고 그리고 빛을 발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진 그러한 놀라운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합니다.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아가 교제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